안녕하세요. 6월 1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배가 좀 고프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무화과 나무로 가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하셨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질을 내셨다, 화를 내셨다, 배고프신 것을 대신 나무에게 분풀이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마치 무화과 나무같이 잎은 가득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제자들은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죠. 그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뿌리채 말라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뿌리채 마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죠.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은요, 그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딱 한마디로 용서네요. 용서.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정말 제사가 넘쳐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가 딱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열매였던 겁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와 연관하여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요, 그 오늘의 말씀이라는 그 칼럼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유는 바로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형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무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에는 종교 생활은 넘쳤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가축들을 매매했고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은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죠. 아마도 정복당한 나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용서다, 형제 사랑이다, 이 사실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5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잘못 해석하여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내용을 적어봅시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지금 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요, 당사자에게 달린 겁니다.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가 않죠. 차라리 마음의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따로 떼어놓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활동으로 끝나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부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렴.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서 밀어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용서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